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날씨가 더운데 공부하느라 또 양들 섬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센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교리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또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입니다. 요절 말씀은 11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시고 또 영접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순수 복음 진리를 오염시키고 또 변질시키고자 하는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님의 은혜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적인 투쟁이 더 해제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 기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소감을 쓴 기사가 있어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만난 유대인은 이렇게 경고했다. 혹시 안식일에 운전할 일이 있으면 조심하라.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릴 일이 있으면 꼭 명심하라고 했다. 자칫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다. 운전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운전을 하지 않는가? 안 한다. 운전도 일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밥도 안 해먹나?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마다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 있다. 음식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미리 장만해 둔다.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 안식일에는 비가 와도 우산을 펼치지 않는다. 그럼 흠뻑 잤나? 왜 그런가? 안식일에는 천막 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산을 펴지 않는다.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도 켜지 않는다. 불을 피우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 때문이다. 가스레인지 불도 켜지 않고 냉장고 문도 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모든 층마다 서도록 되어 있다. 유대인 음식에는 코셔라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슈퍼에서는 파는 음식에는 랍비가 레이기 음식 규례에 맞다고 인정하는 마크입니다. 유대인의 일반 음식점에도 코셔를 담당하는 랍비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후에 제사 적용에 대한 이견은 있었어도 이 코셔는 모든 파가 다 일치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기내식도 유대인들은 랍비의 도장이 찍힌 코셔 음식을 미리 주문해서 따로 먹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과 구언약에 얽매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사역을 다녀온 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몇 명의 교회 신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참조해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시며 먼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그와 그 집안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동역하며 같이 섬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할례받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모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 회의 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율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이 보낸 자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동안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할례 받으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시온성 같은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들은 뭔가 경건하게 보였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말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정하고 이방인 기독 공동체가 세워지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자기 파에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안디옥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당시 교회 내에서 특히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거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언약적 의미보다 종족적이며 문화적인 우월감의 상징으로서 외적인 할례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극기하는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조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과거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율법이 갖는 매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도 구원 얻고 난 후에 힘을 얻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것은 너무 막연한 같이 생각되어서 구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정하고 지키고자 또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게 되면 자기 의의가 생기고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듭니다. 특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들의 특징은 마음의 깊은 평화와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찾아가 먹을 수 있도록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뷔페를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무료 이용권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며 매일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 먹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율법을 기초로 하므로 신앙생활이 엄숙하고 팍팍합니다. 매일 리어카에 무거운 쓰레기를 잔뜩 싣고 한여름에 언덕길을 오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우리를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거나 또는 지키지 못하면 불의에 빠지게 하여 우리를 정죄의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톰 허베스톨 목사는 불편한 진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저서에서 바리새인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롭게 살려고 항상 투쟁하지만 항상 자기 의에 빠지는 자이고 바른 교리를 항상 고수하지만 사랑이 없고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다르며 사역 가운데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자유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세상과 구별하여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닮지 못하고 영적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며 좋은 기독교 배경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이들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생겨난 이방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전한 믿음의 복음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할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순수 복음을 흔들어 놓고 변질시키고자 함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라 퍼붓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면서까지 이들을 질타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 복음 진리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 만족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은 불교와 같은 타 종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속이고 자유함을 줄 것처럼 속이는 것은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복음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IT 분야의 기술 발전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이로운 기술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저차원적인 오감을 만족시키는 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한참 보급될 때 저는 하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업무를 보거나 거창한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가만히 보니까 10대들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고 여대생들은 쇼핑 사이트에서 옷을 고르느라 정신을 빼놓고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주로 드라마를 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이 든 아저씨들은 주로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SNS에 빠져들수록 더욱 공허해져만 갑니다. 인터넷은 음란한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쓸데없는 일에 빠져 하루 종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면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치열해진 경쟁에 시달리고 살기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맵니다. 육신의 정욕이 행복을 줄 것 같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속삭이는 자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바울은 이 복음 진리를 수고하고 공고히 하고자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공식 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먼저 교회 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복음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타협을 요구하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더 요구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리를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 사단적인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마지막에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고넬료는 무할라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베드로를 왜 이 일에 택하셨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이방 성교에 그의 마음을 열고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또 정하시지 아니한 법을 그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영어로 보면은 We believe it is through the grace of our Lord Jesus that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이렇게 보면은 한글 표현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인데 반해 영어 표현은 우리도 그들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로 들립니다. 이로 인해 온 무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이르신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례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명백해졌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한때 인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예언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아모스 예언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성령 시대의 이방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왕권이 온 세상에 회복되는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숨가쁘게 제가 읽었지만 15장에서 시작된 할례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만약 이 종교회의가 없었거나 결론이 잘못되었더라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경건하게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건한 자들이 돼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식사를 만들지 못하므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어제 만든 식은 밥을 경건하게 먹어야 될 것입니다. 여름 수양회 때 페스티벌은 무조건 금지되고 맛있게 먹던 돼지 바베큐나 삼겹살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양마가 목사님은 대율법학자가 되셔서 이를 미국인들도 지키게 하시고자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 이누가 목사님은 그 율법을 전수받은 자요, 목자님들은 그 율법을 1대1로 전파하는 자들로 돼 있을 것입니다. 양들과 1대1을 시작할 때, 형제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율법을 공부해 볼까요? 저는 지금 이 메시지 대신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남아 있을까요? 혹시 저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은 이미 돌에 맞아 사망해서 이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결의가 담긴 편지와 함께 두 지도자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이 편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 직접 이를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하고 말씀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방 신자들에게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짐승 고기, 피. 이 네 가지는 당시 이방인들의 일상 문화였습니다. 세 가지는 먹는 것, 한 가지는 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세의 법에 금지된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문화와 제약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이방 문화를 그들이 즐길 때 유대인 신자들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방 신자들이 유대 신자들을 배려해서 복음 안에서 사랑의 짐을 지고 덕을 세우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읽고 그 유로한 말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내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1차 선교 때 말씀을 전한 각 성의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새로운 개척보다는 제자들 양육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는 1차 선교 때 무단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왜 떠난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 아마 돌에 맞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그를 다시 데려가고자 했고 바울은 한 번 무단히 탈한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였습니다. 둘 중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격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바울 편을 들 것이고, 바나바는 유르자라는 이름처럼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다시 끊어주고 안아주는 은사가 있는 자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심히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종도 이렇게 싸우고 갈라질 수 있다니 오히려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목자님들이 역사를 섬기다가 의견이 달라서 좀 다툼이 있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시고 판단하지 말고 관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방향이 옳은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후에 마가가 크게 성장하여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뿐 아니라 바울과 화합하여 유익한 동역자로 남게 된 것을 볼 때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할례를 하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율법적인 요소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율법적인 요소란 예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자신의 행위와 자기 의의를 첨가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값없이 받는 예수님의 은혜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줘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사람이란 자고로 염치와 매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 죄를 씻은 후에 때가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으로 인해 말미암아 과거의 습관대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을 볼 때 불의에 빠지고 자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무덤덤해지고 은혜의 밧데리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투쟁하고자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속삭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은 뭔가 부족하고 구원을 위해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율법을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요구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점점 엄숙하고 경건한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참된 의의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죄 없다 하고 인정받음, 사명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내리시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돌려보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자 그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1%의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100%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1%의 값이라도 요구하셨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1%의 값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죄가 너무 추하고 더러워 보여서 어느 정도 씻은 후에 나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십자가에는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보통 강도짓이 아니라 얼마나 흉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으면 십자가형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죽는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이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영접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염치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나의 율법 행위라 나의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뭔가 투쟁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때 내가 무슨 양을 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생퉁이 양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염치 없이 은혜만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자기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인을 구원하는데 부족합니까? 불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고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해서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세상의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병든 노예를 산채로 바다에 던지던 노예 선장 잔 뉴턴을 구원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적 교만과 이단에 빠져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구원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때마다 항상 나를 구원하시기에도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적인 투쟁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일생 투쟁에도 부족함이 있는 투쟁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투쟁해도 부족한 투쟁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을 얻고자, 예수님 한 분을 배우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바울은 일생 이 예수님 한 분을 얻고자 투쟁하였습니다. 예수님 얻고자 투쟁하는 데에는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과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도 미명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도 소감을 써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함으로 하고, 양을 쳐도 서빙을 해도 양들을 신방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던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고, 장막 생활을 해도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마른 넝쿨과 되시기까지 장막 생활을 하신 예수님 한 분을 배우면서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의 꿈속에서 한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거스틴은 꿈속의 무의식 가운데서도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시험을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다 불살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의만 남게 됩니다. 베드로는 명색이 수석 제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죄책감과 그 민망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아직도 수석 제자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도망가서 물고기 잡으니까 좋니? 살림살이 좀 나아졌니?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현재 그의 죄책감과 민망한 그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걸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